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있지요. 제목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로 나누어서 서로 옳다고 다투었죠. 이런 경우 다툼은 한 가지 문제만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고요,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의견의 그런 충돌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 대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짐승의 도축은 대체로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들이 식용으로 유통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러 헬라 도시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는 음식을 법으로 정해 놓았던 민족 중에 하나죠. 지금도 유대인의 방식으로 독축한 이 코셔라는 인증을 받은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주된 의제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게 주된 주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지요.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부연이 덧붙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시 이 주제가 논쟁점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는 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묻는 편지를 쓸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로 옳은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었을까?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을까? 저는요, 후자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이미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아요. 1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덕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덕은 공동체를 세운다고. 옳은 지식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맞습니다. 우상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상에게 제사를 바쳤던 고기가 무슨 효능이나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입니다. 그러니 8절 보세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맞지요? 만약에 제가 중동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이슬람의 율법대로 도축된 할랄 음식을 먹는다고 제가 믿음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4월 초파일에 등산을 갔다가 산 입구에 있는 절에서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지요? 사도 바울의 표현한 대로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입니다. 옳은 생각이지요. 그러나 내가 옳은 생각,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옳은 생각인지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가. 먼저 지식적인 부분에 옳고 그름을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보다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돗자리 펴놓고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문화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아직 진리 안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았다면 나는 먹어도 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으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그 고기 먹는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저에게는 양심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느 성도님이 저를 본 거예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떻게 목사님이 절에서 밥을 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겁니다. 절에서 주는 밥이 공짜여도 믿음을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 산 앞에 식당에 가서 산채 비빔밥을 사 먹는 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굳이 이게 양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내 행동이 내 신앙적 양심에 문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맛있는 고기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른 일에 민감합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요. 죄에 대해서 또 거룩한 것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옳고 그른 지식의 잣대가 사람을 다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사용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식이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사용되는지. 중세의 성인인 프란치스코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프란체스코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닮기 위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잘 견뎠는데 날이 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음식을 먹는 제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잡아먹을 기세지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구경하던 프란체스코가 제자들 앞에 음식을 가져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40일간을 약속하신 금식을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먼저 깨십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면서 말했답니다. 너희들도 같이 먹자. 이제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너희들이 40일씩이나 금식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위해서 친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더 이상 금식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노력보다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의 육상선수 에릭 니들은 주일 성수 때문에 올림픽 100m 경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기가 주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경기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철저한 사람이지요. 지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되는데요. 그가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군에 의해서 외국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특별히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수용소에 러시아 창녀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녀의 하는 일을 알고 선뜻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지요. 이런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에 해당되는 거죠. 지식으로 결정한 거죠. 그러나 니들은 그녀가 방을 배정받고 방에 선반을 달지 못해 고생할 때 찾아가 도와줬다고 합니다. 보세요. 지식 위에 사랑이 있지요. 그녀가 후에 고백하기를 자기 방에 들어오면서 몸을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남자가 니델이었다고 합니다. 니들은 수용소 안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스포츠 지도를 했습니다. 물론 주일은 스포츠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용소에서 무료로 주말을 보내던 학생들이 몰래 운동기구를 꺼내서 자기들끼리 경기를 하다가 그만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니들이 이 일을 알고 이틀 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아이들 경기의 심판으로 나섭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올림픽도 포기한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지식 위에 사랑이 덕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 것이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말씀을 정의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인지, 지식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관점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시험에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이 제일이라고, 오직 사랑만 남는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원칙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